마태복음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새벽마다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 이렇게 이스라엘 왕손의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둘째는 구약과 신약을 다리 놓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이 무려 130번이나 나옵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에는 특별한 교훈, 금옥 같은 집중적인 교훈이 수차례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 24장, 25장의 종말론에 대한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아주 깊이 있게, 길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복음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가장 엑기스를 추려놓은 내용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산에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했습니다. 이어서 8가지 복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유명한 팔복입니다. 8가지 복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비우는 복입니다. 뒤에 7가지는 채우는 복입니다. 첫 번째, 비워진 자리에 7가지가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에 의하면은 신앙생활의 출발은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들 잘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것이 비우지 않고 먼저 채우려고만 드니까 자꾸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지, 비워놓고 빈 그릇을 만들어 놓고 채워져야 하는데 비우기를 안 하고 채우기부터 하려니까 거기에 소란스럽고 열매는 적습니다. 자, 2절 말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사람들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이 비워진 자. 둘째는 깨끗한 자입니다. 심령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자. 세 번째는 겸손이 낮아진 자입니다. 3가지가 합쳐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어떻게 비워지나?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어려서부터 지금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상처도 받고 상처도 주고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요즘 말하는 컴플렉스도 있고 트라우마도 있고 마음이 엉망인데 이걸 어떻게 비우냐? 이걸 어떻게 깨끗해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비우게 하리라, 깨끗하게 하리라, 치료받게 하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해서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마음에 눌린 사람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비우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비우고 깨끗해진 자리에 천국이 들어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비워진 자, 심령이 깨끗해진 자, 심령이 겸손이 낮아진 자는 복이 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복이 이제 그 다음 절부터 7가지가 차근차근 계속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에 위로를 베푸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실 때 위로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4가지가 합쳐진다는겁니다. 첫째는 그렇게 자신의 망가진 모습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좀 잘해볼라 하는데 왜 안 될까? 이런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위로가 임하는데, 위로는 하나님께서 환영해주고 품어주신다. 그래, 내가 네 알겠다. 나는 네 본래 그런 거 알아. 신경 쓰지 마라.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둘째, 인정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동지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망가져서 마음 아파할 때 괜찮아. 너는 하늘나라 일의 동지야. 동지. 김동지, 박동지. 뜻을 같이 해서 그 뜻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동지라지. 인정해 주시고 동지로 받아주시는 거지요. 3번째가 아주 기막힙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져가는데, 그 꺼져가는 불을 다시 살리는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풍구라고 해서 풍구. 그 풍구 잘 모르시죠? 이렇게 바퀴를 돌리면 바람이 샥 들어가서 불을 살리는 거예요. 풍구가 없을 때는 입으로 불었는데, 입으로 불다가 눈썹도 태우고 그랬는데, 풍구가 나와가지고 돌리면은 바람이 들어가서 불길을 되살리는 거예요. 거기 위로란다 하나요. 우리 심령이 사그러들 때,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 내가 이거 왜 내가 이러지? 치매 걸릴 나이도 아닌데 왜 그러지? 사람이 자지러들 때 하나님께서 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에 풍구를 돌려서 불길을 일으키듯이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사람에게 힘내라. 김동지, 박동지 힘내라. 내가 네 편이지 않냐? 힘내라.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걸 우리 심리학에서는 리바이터라이징, 활력을 주는 거야, 활력을. 사그러들고, 내 같은 거는 이 세상에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확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용기 100배,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한테 큰 위대한 일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동지로 인정해주시는구나. 잘해보자. 활력을 되찾는 것.
그런 위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 중요합니까? 네 번째가 이제 위로란 말의 마무리인데요.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아, 네 땅에 있을 때 참 고생하고 살았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기특하게 보는 것은 너는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서 자네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한다.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지요? 하늘나라 잔치에 초청받아가가지고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하고 크게 잔치에 아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 5절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간단하게 풀면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사람. 그 부드러운 것이 그냥 부드러운 거 아니고, 헬라어에서 예수님이 온유한 자고 말할 때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온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할 때 그 단어에 깃들어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을 해야 해요. 온유란 말이 참 이 실감이 나는 온유입니다. 세 가지 온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하나님에 대한 온유.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세 번째, 이웃에 대한 온유. 하나님에 대한 온유는 뭐이냐? 구약의 욥기, 다윗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분인데, 욥이 아시지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망해버렸지요.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자식들이 떼죽음 당했지요. 자기는 악성 피부병에 망가졌지요. 가려워서 기아장으로 피부를 북북 긁으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 이 온유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실패, 어떤 외통수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온유입니다. 온유. 둘째, 자기 자신에 대한 온유. 화가 나서 때려 부어버리고 싶고 막 후려 갈겨버리고 싶고, 야, 너 같은 인생은 내 한문 다리를 분질러 넣는다. 그럴 능력도 있고 그럴 기회도 있는데 참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 자기가 그런 능력도 기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참는 것이 온유입니다. 온유. 힘이 있는데 참는 게 온유지,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내 같은 주제에 가만히 있어야 덕 보겠지, 그건 온유가 아니죠. 그건 온유가 아니고 그건 무기력한 거이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는데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는 하는 짓을 보면은 상대하기도 싫고 아주 꼴도 보기 싫은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지 대범하게 대하는 것. 이 교회란 데가 좋은 데입니다. 사기꾼인 줄 알아도 교회에 오면 성도님
안녕하세요.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기꾼이 잘 되라는 건 사기 잘 되라는 말 비슷하잖아요. 알아도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그게 온유. 이웃에 대한 온유. 무슨 복수할 일이 있어도 복수는 내 몫이 아니야. 하나님 몫이야.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운 사람을 위해서 저주하거나 상대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면은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 놓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머리에 숯불 얹어 놓으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게 온유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설마 부동산 늘어나는 걸 생각 안 했겠지요? 서울의 동두천에 땅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땅의 주인이 된다. 10년 뒤에 동두천 시는 누가 이끌어가느냐? 온유한 사람이 이끌어간다. 온유한 그 말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고 역사의 주인, 땅의 주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으로써 땅의 주인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 6절 말씀. 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다양한 것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가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 하면 우리는 실격이지요. 처음부터 실격이지요. 우리가 뭐 의로울 건 덕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의로워졌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나는 의로운 거하고는 너무 거리 멀어.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옛날에 김지아 시인이 쓴 시 중에 타는 목마름으로 70년대 나온 시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70년대 김지아 시인의 시가 아주 젊은이들의 가슴에 울렸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바로 그거지요. 의에 대해서 자기는 의롭지 못하는데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나 의로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된다 이게. 이거 어떡하냐.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늘이 그 목마름을 채워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걸 감사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 나 의로워지고 싶은 거 아십니다. 근데 안 돼요. 내가 타는 목마름으로 간절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좋다. 내가 네 영혼을 네 삶을 풍성하도록 채워주겠다. 배부른 자가 되게 하겠다. 이 의라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디카이오 수네란 말인데 우리가 읽으면서 오해해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허물이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디카이오 수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인이라 안 그래.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바른 신앙, 바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게. 육신이 약하고 환경이 따르지 않고 인간관계가 꼬이고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목마름이 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과 처지와 환경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들여 주셔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배부르도록 채워주신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아쉽고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좀 잘 믿어보고 잘해보고 하는데 안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삶을 좀 바르게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거기에 복을 주신다. 그 복이 응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8복 중에 1번부터 4번까지 했지요? 다음 주에 5번부터 8번까지. 그러니까 8가지 복의 핵심을 딱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 단어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 간증이 돼야지. 뭐 대충 소풀 뜯어먹듯이 읽고 뭐 믿는 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의 세계는 본질의 세계고 영혼의 깊이의 세계지 뭐 믿는 척 아는 척 한다고 될 세계가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자리에 뭐이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들어간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3가지다. 첫째 기억나십니까? 비어진 자. 둘째 깨끗한 자. 3번째 겸손히 낮아진 자는 복이 있다. 그 비어진 자리에 천국이 들어간다. 그렇게 제1복이 비우는 데 시작해서 2번째부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애통이 뭐이냐? 탁 마음에 새겼지요? 왜 내 인생은 이럴까? 해야 될 짓은 골라서 안 하고 안 해야 될 짓만 골라서 할까? 이 참 대책 없네. 어떡하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살피시고 채워주십시오. 내가 위로해 줄 것이다. 인정해 주고 동지로 대해 주고 꺼져가는 불을 다시 일으키듯이 우리를 영혼이 소생하도록 그런 복을 줄 것이다. 3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 세상은 살벌하고 물고 뜯고 싸울지라도 온유한 자. 하나님에 대한 온유. 어떤 좌절에서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자. 아무리 깽판 놓고 뒤집어 엎고 싶어도 절제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온유. 내 이웃에 대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줄지언정 악담하고 지 인생 얼마나 잘 되나 보자. 아니다 이거는. 그건 하나님의 일을 지가 하려는 거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역사의 땅의 주인이 된다. 4번째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어서 합격된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게 의라 그랬죠?
내가 의로운 자가 복받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실격이지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우리 마음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신다. 영적으로 풍성한 복을 주신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